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케네스의 겐치음 제1장 맡기는 기도. 교회에 쓴 글인 에베소서 6장 18절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번역에서는 모든 방법의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몇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맡기는 기도, 즉 당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본문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확대 번역입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 당신의 모든 걱정, 근심,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대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어떤 걱정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해서든지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당신의 요구사항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른 종류의 기도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기도에 맞는 규칙을 다른 종류의 기도에 적용하려고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종류의 기도가 필요한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순회 집회나 부흥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바로 응답받게 합니다. 우리는 한 지역에서 수일 동안만 머무르기 때문에 보통 기도에 관한 세미나 같은 것은 열지 않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각 사람의 필요, 즉 주로 치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간단한 가르침이 믿음과 기도라는 주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곧 환멸을 느끼게 되겠지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한 기도와 중보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기도가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 한 여자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혜견 형제님,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내가 묻자 그녀는 놀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꼭 말해야 하나요? 당신이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를 것이 아닙니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합심할지 모르면 합심 기도를 할 수 없지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겐 목사님, 저는 제 삶에 놓인 걱정과 염려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벅찹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지도록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견디게 하시던지 혹은 반만이라도 없애달라고 말입니다. 반은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짐을 모두 지는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나 짐의 반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모두 성경적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의 기도만이 역사합니다. 바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자매님, 자매님과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 걱정거리, 근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그녀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리고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 당신의 모든 걱정, 근심,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매정하시네요. 정말 매정하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 있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목사님은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자매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을, 모든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그에게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매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친절하시고 선하심으로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매우 기뻐하며 신나서 그것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는 염려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뒤에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제2장 걱정하는 죄. 내가 제거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유일한 죄는 걱정하는 죄였습니다. 이런 말은 언제나 큰 반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죄를 짓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후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전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걱정하는 죄였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1933년 4월 22일 토요일 밤 8시 20분 전에 텍사스 맥켄시니의 북대학가 405번지의 남쪽 침실에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평생 침례교회 주일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매주 여러 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꼭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난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성경이라고 쓰여있는 책의 표지만 보아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안을 보았습니다. 목차만 읽어도 내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오, 당신이 거듭나기만 하면 성경 전체가 당신에게 살아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경의 책 이름들을 외우는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책을 암기하여 말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구약과 신약의 책 이름들을 읽어보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난 후에 당신의 영으로부터 성경의 책 이름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책 이름들을 읽기만 해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에 의사는 내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네는 몇 분 내에도 죽을 수 있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약 성경부터 읽기를 시작하자. 내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읽어보자. 나는 마태복음을 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책을 읽기 전에 주님께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서 읽은 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순간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르러서 나는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신약 성경이 더 쉽고 가벼웠기 때문에 나는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 아래 간주가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나서는 누가 썼는지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15살 난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걱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걱정의 세계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로부터 걱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처음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의사 2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나의 병을 돌보는 의사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에게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환자가 되면 침대에 누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잘못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한 것은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빛과 기쁨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더 읽어나가면서 빛은 사라져 어두워지고 기쁨도 축복도 더 이상 없어졌으며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려고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마태복음 6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영이 너는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것은 실천하겠다고 말했지?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사람이든지 마태복음 6장처럼 살아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거든요. 손과 발이 제 몸의 일부이듯 걱정은 제 삶의 일부이니까요. 저는 성경을 계속 읽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1933년 4월 23일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빠져나온 날은 7월 4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영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성경을 계속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빛 가운데 걷기를 중단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빛 가운데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당신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빛 가운데 걷기를 그만둔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그만하십시오. 먼저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걸려있는 부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변명하려고 했었지만 주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므로 나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다시 내게 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1933년 7월 4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울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주님, 만약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만 한다면 저는 지금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불쌍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저를 버리셨습니다. 저는 15살밖에 안 되었는데 의사의 말대로라면 곧 죽게 된답니다. 주님은 제가 평생 신체 장애자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기형 심장을 가진 미숙아로 태어났었습니다. 아무개를 보십시오. 나는 나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한 소년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합니다. 저는 그 녀석이 어떻게 그 돈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국뒤에서 불법으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도 도박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는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이 도박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른 친구는 돈을 모두 잃고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녀석처럼 비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착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장애자는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녀석처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개 있지요. 나와 함께 학교에 입학했던 동네 끝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새 옷도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동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1933년도에 10대 소년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자전거라도 한 대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의 새 것 같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녀석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주류 밀매업자이고 아무개는 자기 차로 형을 위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주류 밀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면서 주님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결코 이 친구들만큼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좋은 옷이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야 합니다. 주님은 저보다 그렇게 못된 녀석들한테 더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더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저는 걱정도 그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 몸은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그 걱정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에 다 걸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주치의 중 한 분이었던
로버슨 박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쯤에 마침내 그가 와서 내 침대 곁에 앉더니 내 몸에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하면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그러나 염려하는 죄는 담배 피우는 죄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어떤 습관에도 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염려하는 습관을 담배 피우는 습관보다 더 나쁩니다. 나는 의사들이 병원 또는 정신요양원의 환자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원인보다도 염려 때문에 병을 얻게 된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담배는 당신을 반 정도 죽일 것이며 죽어가는 동안 냄새를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옳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자신들을 옳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옳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옳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1933년 7월 4일에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요. 오후 6시에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 침대 곁에 다시 오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살아있기를 그저 바라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고 그냥 바라기만 한다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내 싸움의 반 정도를 이긴 것 같구나. 나는 속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반은 됐네요. 그 반은 제쳐두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마태복음 6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6장을 펴서 읽었습니다. 34절을 읽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회개합니다. 걱정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살아있을 동안 절대로 걱정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결코 우울한 날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무나도 걱정할 만한 몇몇 기회들을 무시해왔습니다. 나는 10대 소년 시절부터 이 습관을 들였습니다.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년 동안 살아온 특정한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게 쉬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는 걱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때 신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충분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까지밖에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은 몸 상태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곧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에 3번에서 5번씩 심장 발작이나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나는 다시는 심장이 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몸의 모든 세포의 힘을 다해 살아있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나는 내 침대에 칠해놓은 니스칠이 다 벗겨져서 나무만 남을 정도로 침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매달린 것입니다. 이런 심장마비를 겪고 있던 어느 순간 나는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베개 위에 벌렁 누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어쨌거나 저는 제가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심장마비가 일어났지만 더 이상 심장마비는 나를 염려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주제에 관해 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만 읽었을 뿐입니다. 제3장 걱정의 무감각함. 믿음으로 살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행하면 당신은 교회에서마저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당신이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후 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침례 교도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침례 교단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나는 침례교 목사로 안수받지는 않았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지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네스, 우리가 자네를 목사로 안수해 주겠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치유에 대해서 조금만 부드럽게 말하도록 하게. 원한다면 기도나 믿음에 대한 설교는 해도 되지만 치유에 대해서만은 좀 주장을 낮추란 말일세. 나는 더 강하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는 환자를 위해서 공중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공중 앞에서 설교는 했지만 기도는 사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중 앞에서도 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 목사님이 한 말을 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한 말은 없었던 것으로 하게. 그냥 없었던 것으로.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 목사님을 다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그 후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되자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절교를 당했습니다. 나는 순복음 교단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날개를 숨긴 천사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순복음교회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순복음교단에 갓 입문했던 나는 아무도 그 교회를 담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 교회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로 인해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매월 첫 월요일에 목회자 모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면 목사님들이 쭉 서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전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나는 그들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 서서 눈을 깜빡이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친구는 걱정을 느끼는 감각이 없는 모양이야. 내 이웃의 한 목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목사도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목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교회를 맡았습니다. 저 목사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목사는 나보다 내 교회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설교하려고 일어서면 나는 육신에게 굴복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안수 집사의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껍질을 벗기고 소금에 절여서 교회 벽에 걸어두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교장과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도 똑같이 껍질을 벗기고 소금에 절여서 교회 벽에 걸어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돌아가서 천국에 대해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한 첫 해 나는 사랑과 천국에 관해 설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랑과 천국에 대한 설교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다른 일들은 모두 잘 해결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인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는 초년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옳은 일만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매주 부흥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는 40명의 목사가 그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내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나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부분, 즉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는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교인들이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밤에 교회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다 해도 내가 자고 있으면 나를 깨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큰 교회를 지을 테니까요. 집사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치고받으면서 싸우더라도 목사관에 와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싸움이 끝나면 나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할 테니까요. 나는 잠시도 덜 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로 식사 한 끼도 거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인도하시면 금식은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당신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와 라디오나 TV 사역의 기도와 어떤 기도 부탁도 모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다 끝난 뒤에도 걱정거리들을 스스로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 여전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나를 비웠던 모든 목사들이
결국은 한 사람씩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답을 가졌네. 우리는 답이 없었다네. 우리 아내들은 신경쇠약에 걸렸어. 자네 부인은 건강하지. 우리는 사역을 그만두고 1, 2년은 쉬어야 하지만 자네는 계속 하고 있구만. 39살밖에 되지 않은 한 목사는 몸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딸을 위해서라도 의사를 만나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해요.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 갔습니다. 검사 후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질병이나 아픈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기력이 전혀 없군요. 당신은 3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은 90살 된 사람의 몸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말해볼까요?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짐, 즉 그들의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매일 지고 사셨습니다. 이 모든 염려들을 식사 시간에 먹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이 문제들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늘 지고 다니셨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목사도 동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쉬면서 한두 해는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집회에서 나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 나는 그가 75세에 은퇴를 하였지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39세였을 때 의사는 그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살면서 나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확대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 당신의 모든 걱정, 근심,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겼다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변한 것이 전혀 없더라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거기 두고 가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강당 앞에 나오거나 어디서든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짐을 주님께 가져와서 그분께 말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그 짐도 다시 가지고 가버립니다. 당신이 10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자루를 지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루를 등에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갑니다. 아닙니다. 거기 두고 가십시오. 거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한 번에 영원히 주님께 당신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한 번은 내가 목석안에 들어가려고 한 팔로는 아들 켄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열쇠 꾸러미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어린 아기였던 펫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레타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 현관에서 이 아이들과 내가 죽는다 해도 당신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한다면 난 바보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타도 결국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녀가 다른 목사님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나도 배웠습니다.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삶이란 정말 문제와 피로가 엄청났습니다. 문제가 우리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걱정거리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제4장 염려를 다루는 법.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걱정거리를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관련된 구절을 빌립보서 4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염려하거나 안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려를 다루는 것, 즉 걱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맨 처음 이 부분에서 다루셨습니다. 그 당시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한 구절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염려를 다루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는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첫 번째 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먼저 하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안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발자국을 먼저 내디디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매정한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것이지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남부 텍사스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 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로 와서 나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었고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해서 여러 날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조바심 내며 염려하는 것 때문에 위장도 탈이 났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물도 잘 마시지 못했고 밤에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 모든 걱정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기도가 역사하도록 하려면 그의 염려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위에서 나는 성경 말씀을 그에게 주면서 그가 기도로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기 전에 먼저 걱정, 염려,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유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나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경을 믿으며 신유를 믿고 기적을 믿는 이 순복음교회 목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누구나 다 목사님처럼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내 것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도 해보지 않은 것을 목사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의 문제를 가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문제를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들은 그 목사님이 가진 문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좀 수그러지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내가 그보다 10배나 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식사 한 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잠 한숨 못 잔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지요. 그 당시에도 확대 번역 성경이 출판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그 구절을 찾아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침대 곁에 앉아서 이 구절들을 주님께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제게 바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안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저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요구를 알려주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제 저는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잠을 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잘 동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했단 말입니까? 내가 쉽게 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각나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나는 다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잠을 청할 수 없어서 침대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서 성경을 편 후 그 구절을 하나님과 나 자신을 향해 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주님, 저는 이 문제를 다시 가져가지 아니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 문제를 다시 제게 가져다 돌려주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 문제를 떠오르게 했습니다만 이제 이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잠을 잘 것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이틀 이 문제로 인한 약간의 갈등을 겪었지만 마침내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효력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그게 나에게도 이루어질까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목사님과 합심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렇게 행하십시오. 나는 후에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오, 나는 참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3번이나 나와서
목사님이 내게 주신 그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나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생 말씀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당신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은 좀 더 쉬웠습니다. 셋째 날은 훨씬 쉬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먹을 수도 잘 수도 있었고 위장에도 탈이 없었습니다. 한 열흘 후에는 그들이 소송 문제로 인하여 나를 찾더니 소송이 취소되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송 때문에 나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만 내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자마자 아버지께서는 며칠 만에 다 해결해 버렸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나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짐을 지신다. 나는 그분께 나의 짐을 넘겨드린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는 털사에 있는 레마 성경훈련소에서 한꺼번에 4개의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많은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때 세상적으로는 걱정할 모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걱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의 친구 목사 부부가 나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친구, 오 자네 정말 큰 짐을 지고 있군.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세, 나는 어떤 짐도 지고 있지 않네. 나는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짐도 압박도 전혀 없다네. 할렐루야. 나는 그에게 당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벌써 주님께 다 넘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으셨으니 그분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상을 자네에게 말할 것 같으면 건축을 당장 중단한다고 한들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세. 나는 내가 원해서 건축을 한 것이 아니었다네. 나는 이 학교를 원하지도 않았다네. 나는 한 대형 전도 집회를 마치면 또 다른 전도 집회로, 한 세미나를 마치면 또 다른 세미나를 하면서 순회 사역을 즐겁게 하고 있었지. 내가 최고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간섭하셨다네. 나는 어떤 훈련소도 짓기를 원한 적이 없었지.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네. 내가 주님께 드린 말씀을 정확히 말해주겠네. 나는 주님께 평범한 언어로 말씀드렸지. 나는 하나님께 종교적인 말로 말하지 않는다네.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꾸밈 없이 이야기한다네.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나는 주님께 주님 어쨌든 이 학교를 짓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했으며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을 그만둔다고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건축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나는 온 미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긴 만큼 큰 분이 못 되더라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가지십시오. 나는 식사 한 끼도 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잠 한숨 못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진행하시는 동안 나는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있다네.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잘 맡으셨다네. 자네도 보게 될 것세. 제5장 당신의 문제를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편안한 꽃침대에 누워서 통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는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가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달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서 끌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걱정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배어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걱정하는 습관을 그냥 그분의 손에다 풀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것을 주님의 손에 둡니다. 이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안달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걱정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 걱정거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거절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므로 당신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걱정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히 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마귀는 당신이 오늘 밤 침대에 들어가면 당신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림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를 비웃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마귀야, 내가 그 그림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렸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하하하. 그리고 나서 잠을 자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에 있지만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픔이나 질병이나 몸의 상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놓아버리십시오.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떠나가도록 풀어놓고 예수님께 그냥 기대십시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당신을 지켜보시며 돌보십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냥 누워버리고 그분의 팔에 안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긴장을 풀고 안식하면 당신의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을 너희 아버지의 친절하고 사랑하며 주는 마음으로 하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받아라.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대로 행동하여라. 그럴 때마다 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